네, 성공의 주교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을 1년 만에 다시 뵙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 교회의 교류가 27년째 이어지는 것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 역사에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또 이 일에 공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지만 이 경동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이 6.25를 앞둔 오늘 이 주일을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6.25를 앞두고는 이 평화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1과가 평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0장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평화에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얼핏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평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 보시면 예수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26장 52절에서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지금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서 12장 51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 10장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평화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분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이 이 마카이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칼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잔인한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평화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적을 물리치고 지배하면서 나만 평안하고 우리 편만 안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서 내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예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말씀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둘째 아들 이삭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 개인의 집안일로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도 더 큰 분열과 반목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는 아브라함을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이고, 세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종교는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형제 같은 관계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들 종교 사이에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다툼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반대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수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는 기독교 국가 독일에 의해서 비참하게 학살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교가 창시되면서 이때부터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수백 년 동안 두 종교 사이에는 폭력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어서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다툼과 분열로 고통당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평화를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을 해치고 내가 사는 평화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예수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는 진정 원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세기 영국은 인도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인도 땅에서 많은 인도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대포에 사람을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폭파시키거나 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 땅에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탈을 그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영국에 있던 교회 그리고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영국에 있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인도 땅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예수의 평화를 외치면서 그들은 폭력을 반대하고 그 불의에 저항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시대의 영국 교회의 설교가들 193명을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인도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반대하기보다 대부분 그들은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설교가 대부분이었다는 연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리고 영국의 가톨릭 교회, 심지어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명 가까이 되는 설교가들 중에서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폭력과 살인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4명의 성공의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 2%에 해당하는 신부님들의 이름은 피어슬, 오웬, 스페로우, 그리고 모리스라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습니다. 나의 조국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벌인다면 영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편들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부와 목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살인과 억압을 착취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폭력과 살인과 억압으로 얼룩진 거짓된 평화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189명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의 평화를 외치는 4명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바로 이 평화에 대한 분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자 주님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심각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보수와 진보, 사회적인 양극화와 이념 논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우리 사회는 이미 온갖 갈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19세기 성공회의 4분의 성직자들처럼 세상이 말하지 않는 평화, 모두가 외면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사랑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화해하면서 우리 한반도 땅도 하나가 되는 참된 평화의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얼룩진
거짓된 평화에 저항하면서 나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